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예배가 드려지게 하옵소서. 영혼 깊은 곳에서 감사가 솟아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이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에 멈추시는 연락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347장 하시고 심집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347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어버리는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고 또한 이 시간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시어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일을 살아갈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날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때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진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께서는 큰 뜻이 계셔서 이곳 장항 땅에 우리 성일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성일교회가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변 사회에 좋은 이웃과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어린이집, 공부방, 복지원 등 여러 기관들을 통하여
이 지역사회에 주님의 사랑을 심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이제 저희 각급 주일학교 여름 행사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행사들이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순조롭게 진행되어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여름 행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은혜가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시며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33면입니다. 이사야 5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성도님들, 날씨 참 덥지요? 저도 더위를 잘 안 타는 편인데요, 땀은 많이 나는 편이에요. 며칠 전에 새벽 6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일을 하는데 더워가지고 참 혼났습니다. 그런데 여름은 이렇게 무더워야 여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말씀은 서로 앞뒤말이 모순이 되어지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모순이라는 뜻은 앞말과 뒷말이 서로 맞지 않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1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실까요?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개역개정 말씀을 보았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잉태치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 결혼한 여성들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결정적이고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한결같이 결혼을 했습니다만 자녀를 낳지 못한 여인들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유대인들에게는 3가지 수모가 있다고 제가 2-3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유대인의 수모 첫 번째는 뭐냐? 여성이 머리가 없는 것, 곧 여자가 대머리인 것이 첫 번째 수모입니다. 그 2번째 수모는 결혼을 할 때가 되었는데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유대인 여성의 수모이고요. 3번째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이 3번째 수모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3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으면 이 부인은 다른 부인에게 자기 남편을 양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전통입니다. 이런 수치와 수모 때문일까요? 결혼을 했는데도 자녀가 없는 이유 때문에 숨죽이고 사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삶에 아무런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자녀가 없었거든. 이 주인공은 한나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이 한나가 사무엘을 낳기 전까지는 이 어려운 처지를 알고 있는 남편이 배나 더하는 사랑을 해줍니다. 관심을 가져줍니다. 배려를 해줍니다. 이렇게 남편이 더욱더 사랑을 할지라도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이 한나는 기쁨이 없었어요. 한나의 약점을 알아서 했는가 몰라도 두 번째 부인인 분인나가 이 한나를 약올립니다. 속된 말로 열받게 합니다. 이 한나가 사무엘을 낳기 전까지는 한때 매우 불행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 한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어째 여인이 잉태치 못하고 출산할 수 없는데 찬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노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산고를 겪어보지 못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치와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 여인들을 향해서 찬양을 해라, 노래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여인들에게 노래를 해라, 외쳐서 노래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1장 끝 말씀을 봤더니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여인들을 향해 가지고 노래를 하라고 한 주인공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에게 잉태를 못해도 생산을 못해도 산교의 경험을 하지 못했을지라도 이 여인들에게 노래를 하겠는데요. 그럼 실제 이 여인들은 잉태를 못할까요? 출산을 못할까요? 산교의 경험이 없는 여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비유적인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54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남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내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힘써서 섬겨야겠습니다. 왜요? 남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이것을 잘 파악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겨야 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이방신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다가 멸망을 하고 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 남편을 잃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홀로 된 여인들입니다. 과부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봤더니 그 백성들에게 노래를 해라, 외쳐서 노래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이 노래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할 것입니까? 노래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노래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신 말씀이 1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1절 말씀을 한마디로 줄인다면 홀로 된 여인들에게 소망을 주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고국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한 가지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휴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방금 읽었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인데요, 이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면 장막을 크게 지어라입니다. 장막을 크게 지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아마 천막을 설치해 보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젊으신 성도님들은 여행을 가서 텐트를 설치해 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오늘 4가지로 말씀하시는데요, 이 4가지를 텐트를 설치하고 천막을 치는 것에 비유한다면 쉽게 이해가 될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첫 번째는 내 장막터를 넓힐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2절 처음 부분인데요, 장막을 칠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터를 잡는 것입니다. 장소와 터를 잡는 것은 우리가 집을 지을 때에 어떠한 순서라든가 어떠한 순서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 어디다 집을 지을 것인가,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 또는 몇 평의 집을 지을 것인가, 이것을 알아야만이 여기에 따라서 설계도를 짓는데요, 장막을 칠 때에도 제일 먼저 할 것은 그 터를 닦는 것입니다. 장소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장소를 만들긴 만들되 작게 하지 말고 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터가 좁으면 크게 장막을 지을 수가 없겠죠. 터가 좁으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장막을 지을 때에 넓으면 넓을수록 좋은 건데요, 그러면 이 장막은 무엇을 말할까요? 장막은 믿음을 말합니다. 장막은 신앙을 말합니다. 넓은 장막터가 좋은 것 같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큰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신앙을 추구하세요.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어떻게 하라고요? 넓게 열라는 것입니다. 넓게 열 때에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큰 신앙을 소유하고 싶습니까? 큰 복을 받고 또 그 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문제는 내가 준비한, 내가 소유한 그런 만큼 소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마가 끝났다고 하는데요, 가끔 소나기가 내리는 것 여러분 경험하셨죠? 그 소나기가 내리면, 소나기가 한참 내리고 나면 물이 고이는데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의 양은 똑같은데요, 어느 곳에는 물이 많이 고여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는 물이 조그맣게 안 고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이 많이 내리고 조금 내리는 차이입니까?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의 양은 똑같아요. 문제는 내가 그 비를 받을 때에 그릇이 크면 물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릇이 적으면 소나기를 조금밖에 못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큰 복을 추구합니다. 큰 신앙을 추구합니다.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큰 신앙을 소유할 때에, 큰 믿음을 추구할 때에 우리 인격과 그릇도 문제인데요,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 씀씀이도 넓혀야 합니다. 인색하지 않아야 합니다. 몸이 건조하거나 고리타분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한 행동이 하나님과 영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한 행동이 주님의 향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마음 씀씀이에서, 배려에서, 삶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칭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입술의 언어로 주님의 향기를 증가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렉산더라는 대왕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알렉산더 대왕은 젊은 나이 33살 때에 죽은 사람입니다만 이 사람은 젊었을 때 죽었을지라도 대왕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대왕. 이 알렉산더 대왕이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전쟁을 떠나기 전에 자기의 엄청난 재산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않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이와 같은 행동을 본 여러 신하들이 대왕이시여, 대왕의 재산을 전체 나눠주면 대왕은 이제 소유할 것이 없기 때문에 재산을 좀 남기세요, 좀 아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은 처음에 했던 것처럼 자기의 전 재산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나는 희망을 갖겠노라. 나의 재산은 저 백성들에 나눠주고 나는 희망을 갖겠다라고 큰 소리를 외칩니다. 이것 때문일까요? 2만 명을 가지고 전쟁터에 임했습니다만 페르시아군 50만 명을 격파시킵니다. 그리고 세계의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장본인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마음 씀씀이 참 크지요? 장막터가 넓어야 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도 장막터처럼 넓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야 합니다. 초막 텐트를 칠 때에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장소를 닦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할 일을 볼까요? 그 장소에다가 그 터에다가 실제로 텐트를, 장막을, 휘장을 치는 것입니다. 장막터를 넓게 했는데 장막이 작으면 작은 장막밖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또 큰 휘장을, 장막을 만드는데 아까워가지고 천을 아낀다면 큰 장막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끼지 말고 힘 닿는 데까지 만들어야 됩니다. 이 휘장과 장막은 무엇을 말할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휘장은 사랑의 포용력을 말합니다. 사랑이 크면 클수록, 사랑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역사 가운데에 가장 큰 사랑을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사랑을 가지고 포용을 했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다 품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의 사랑은 몇 명을 품을 수 있습니까? 아니, 몇 명을 품기를 원하십니까? 세계를 품고 그들을 사랑하는 분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십니다. 제가 5월 말경에 세 분의 선교사님들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선교지에 어려움을 알고서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가 동시에 코로나19로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과학이 발달되어지고 여러 가지 발달되어 가지고 코로나를 잘 대비하는 편인데요. 이 개발도상국이라든가 후진국들은 이 코로나를 제대로 방어를 못하기 때문에 아까운 목숨들이 하루에 수천 명씩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서 성사님들은 그 국민들하고 백성들하고 지금 실험을 하고 계세요. 한 곳의 성사님은 사모님이 핸드백을 소매치기를 당했습니다. 저는 선교 때문에 해외를 몇 번 갔다 온 편인데요. 단기 선교를 꾸려가지고 해외 나가면 제일 많이 하는 내용이 뭘까요? 은혜 누리자, 은혜 받자, 봉사하자, 기도하자, 물론 그것도 합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소매치기 주의, 소매치기 조심, 이와 같은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왜요? 우리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기회가 주어지면 휴대폰을 가지고 간다거나 또 메고 있는 것을 훔쳐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의 핸드백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 속에는 중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신분증 들어있죠, 카드 들어있죠, 자동차 키 들어있죠, 통장 들어있죠,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훔쳐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카드를 가지고 물건을 사는데 물질적인 손해가 500만 원 정도 된다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물질의 손해도 손해인데요, 이것 때문에 그 사모님이 공포에 두려움에 떨리고 계십니다. 그렇잖아도 갱년기 때문에 하루에도 가슴에서 수없이 불이 올라오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마음에서 불안 때문에 수없이 불이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국내라면 약을 구해가지고 치료를 해보겠는데 국내에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내용이죠. 또 한 곳에 전화를 해봤더니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사님께서 각 가정을, 성도님들의 가정을 신방하시는데 몇 가정이냐? 180가정입니다. 성사님이 성도님 가정을 방문할 때 빈소로 방문할 수 있습니까? 빈소로 신방할 수 있습니까? 한두 집도 아니에요. 180가정입니다. 또 한 곳에 성사님과 통화했는데요, 거기는 코로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죽어나가 자빠지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코로나의 불감증 때문에 마스크를 전혀 쓰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 성사님이 기저질환이 있거든요. 당뇨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이 사람들이 접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왜 처음에 출발했을 때는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 없었겠죠. 그런데 이분들이 왜 그 세계에서 복음을 증거할까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땅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자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려운 역경 가운데에 지금도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데요, 여러 성도님들 기도해 주세요. 이분들의 코로나 영향 받지 않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애쓰고 힘써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귀한 알찬 열매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할 사명은 주를 길게 하는 것입니다. 2절 중반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줄은 휘장과 말뚝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휘장과 말뚝을 연결하는데요, 이 줄이 없으면 이 휘장은, 장막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휘장이 펼쳐질 수 있는 것, 휘장이 휘장답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줄에 온전히 묶여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줄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무엇이죠? 영혼의 호흡입니다.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를, 관계 줄을 놓아야 합니다. 이 기도의 줄은 어머니하고 태아를 연결하는 탯줄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줄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줄을 하나보다는 두 개가 더욱 좋습니다. 하나의 줄이 하나님과의 기도의 관계라면 또 하나의 줄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관심 갖는 그 줄입니다. 저는 가끔 학생들에게 그런 질문을 해요. 야, 인생이 뭐냐? 라고 질문하면요, 그 학생들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듣고 보면 모두 다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요즘 들어가지고 인생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를 하나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도 인생이란 무엇인가라고 질문한다면 나름대로 대답할 것 다 많이 있잖아요. 저는 요즘 들어서 인생이 뭐냐로 저에게 질문한다면 저는 관계 맺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계 맺음. 좀 엉뚱한 답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웃과 많은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근데 그 관계 맺음이 어떠합니까? 이웃과의 많은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과의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냄새를 증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증가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 맺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말뚝을 견고히 하는 것입니다. 말뚝. 커다란 장막과 휴장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견고한 말뚝이 필요합니다. 말뚝이 없는 장막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막이 클수록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는 튼튼한 말뚝, 견고한 말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말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에 깊이 박힌 말뚝,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힘입어가지고 깊게 박힌 말뚝은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풍파에도, 때로는 이단의 유혹에도 변함없이 든든하게 견고하게 박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뚝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으시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독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견고하며 흔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려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심지가 견고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네 가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에는 어떤 결과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지금 화면 안 뜹니다만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이스라엘의 자손은 창대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곧 자손의 축복입니다. 좌우로 퍼지는 복은 자손이 번창하고 창대하는 복입니다. 두 번째,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이와 같은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은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열방을 차지하는 땅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세 번째 축복은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가 자손이 번창하는 또 창대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손과 여러분들이 땅의 축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홀로된 여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계를 회복해 주겠다는 새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계를 회복하는 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 됐을 때에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셔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는데 이것도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말씀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것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스라엘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각자 감당해야 될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에 충성하는 성도님, 그 사명에 칭찬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82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구하는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주님의 은혜를 만만이나 감사를 드립니다. 복 중에서도 주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창궐하는 가운데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낮 예배로만 족한 분들도 있는데 찬양 예배까지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의 줄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가고 견고히 서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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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참 후텁지근한데 그래도 또 아주 폭염은 아닌 것 같아서 견딜만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돌아가시면 이거 에어컨을 틀어 마라, 견뎌 마라, 아마 이런 좀 날씨 같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려서 진심으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반년을 지나온 것 감사하고 앞으로 남은 날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저녁은 교사 헌신 예배로 준비해 주시고요. 각급 교회 학교 여름 행사가 있습니다. 참 교회는 특별한 특성이 있습니다. 학교, 세상, 교육도 너무 춥고 더워서 포기하는 이때에 교회는 이 시간을 주셔서 말씀을 이제 연구하고 신앙을 수련하고 또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이러한 기회로 삼는 아주 독특한 집단이 우리 기독교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일선에서 각급 주일학교를 지도하는 선생님들 또 계신데 여러분들은 기도로 또 마음으로 같이 후원하시면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피택자들 잠깐 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